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좋아하는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해 왔고, 그리고 신학교 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집 둘째 딸 소은이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시편 23편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초장의 초자, 그리고 쉴만한 물가의 은혜의 은자를 따가지고 초은이라고 지었습니다. 저희 집 세 아이들은 다 한문이 없고 한글로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묵상해도 우리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잘 알려져 있죠. 다윗이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동일을 한 사람으로서 그는 양을 치면서 참으로 많은 경험들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 경험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고 또 양을 돌보는 그 일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기르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양을 치면서 맹수가 달려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자신을 도우셨다라는 그 사실이 그의 신앙에 엄청난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아무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와 맞서 싸워 승리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맹수와 싸우고요, 그리고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서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6절밖에 되지 않는 구절이지만 그 6절밖에 되지 않는 그 구절 속에서 내라는 그 1인칭 대명사가 무려 14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I 혹은 me라는 이 1인칭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그 고백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그 신학교에 입학하려면 면접을 보거든요. 근데 면접을 보기 전에 각종 서류들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서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을 기록해서 내야 됩니다. 그것을 안 내면 안 돼요.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와서도 여러분 이임 목사가 되고 또 담임 목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면 반드시 노예 서류 가운데 당신의 신앙 고백을 적으십시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이 뭡니까? 사도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이 사도신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사도신경을 하는 겁니까?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을 상상이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자 없는 양은 생존이 불가능하죠. 목자 없는 양은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목자 없는 양은 사나운 맹수를 만나게 되면 먹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나도 온순하고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동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몽골에 선교를 몇 번 갔었거든요. 그래 몽골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꼭 고생했다고 청년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을 그 자리에서 이제 죽이면서 이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을 배를 딱 갈라가지고요, 양에 있는 그 손으로 넣어서 양에 있는 그 숨통만을 딱 잡아가지고요, 딱 뜯어냅니다. 그러면요, 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이요, 막 다른 동물들은 막 살려고 막 기를 쓰고 막 그러는데 양은 조용히 있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끌려갈 때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용히 있다가 푸르 가면서 그냥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양이 얼마나 온순하고 연약한 동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도움을, 모든 동물들이 그러겠지만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목자의 케어를 받아야만 양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목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양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우는 일이 목자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목자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지팡이를, 또 다른 한 손에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혹여나 양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목자는요, 이 지팡이로, 긴 지팡이로 양의 다리를 딱 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확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양이 걸어갈 수가 없겠죠. 더 나아가서 막대기는 짐승들이 양을 해치려고 다가올 때에 그것을 도구로 삼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자 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다윗은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프랑스에 샤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샤르 황제는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일까? 이 궁금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명성이 높은 시인이었던 따소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가지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혹시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따소에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야 하나님이지요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샤르 형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을 물었나?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에게 말해주세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따소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님, 그거야 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샤르 형제가 그때서야 깨닫고 나도 이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였습니까? 에녹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든지 아니면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다윗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동행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가장 큰 축복은 자신을 지켜주는 목자가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는요, 얼마나 부모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잔소리처럼 느껴지는지 몰라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자취를 했거든요.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요, 어떻게든지 탈출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노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집 나가면 뭔 고생이요?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그리고 그리워요. 나중에서야 내가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때가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가 가장 큰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 구속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동행해 주시는 것이 큰 복임을 알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주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은 잔치상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성대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따르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연회에 참석한 이 사람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대우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다윗을 특별히 대우해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 잔이 넘친다라는 이 말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회 때 사무엘상 말씀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의 인생이 평탄치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죠.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인생이 그야말로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코로나, 죄송하지만 요즘에 이드 코로나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10년 간다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겠습니까? 아마 그럴 사람 없을걸요. 여러분 자영업자들은 지금 막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려 자그마치 10년 이상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사울이,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잘 보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으로, 얼마나 창으로요, 여러분 긴 창으로 힘있게 던졌던지 벽에 창이 바뀔 정도였어요. 그것도 부족했어요. 다윗이 도망가는 곳곳마다 이 다윗의 은신처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왕이요 그 밑에 있는 부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막 보냅니다. 여러분 무슨 이게 나라가 온전합니까? 아니죠.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혈안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어서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자치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주신 것과 같이 다윗을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즉 끊임없이 죄와 세상의 유혹과 심지어는 자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공격하는 마귀와의 대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다윗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거할 목적지인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이 땅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나라 여러 지방의 버전으로 풀이된 내용을 제가 인터넷으로 본 적이 있어서 너무나 마음에 와 닿기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맺고자 합니다. 4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경상도 버전, 충청도 버전, 전라도 버전, 강원도 버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2 버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확 와닿도록. 그래서 다소 여러분 표현이 원색적이라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 말이니까 여러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라도 버전 시편 23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습을 했는데 잘할란가 모르겠습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풀어부른 초장으로 뉘어불고 내 삐친 다리 좀에 쉬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해 뿌네. 어쨌을까? 아따 징한 거. 내 영혼을 겁나게 끌어당겨 불고 그분의 이름을 이해하려고 올바른 길가스로 인도해 보내. 아따 좋은 거. 나가 산고랑과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 불지 않은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매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기름칠해 주신께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구마이.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의 착하심과 넓이 부른 맴씨가 나를 징하게 따라당긴께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아따 겁나 좋은 것. 이게 전라도 버전. 이번에는 경상도 버전 시편 23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 여호와가 내 목장기라 그라이네사 마 답답할 게 없대이. 그 양반이 내 시퍼런 풀구덩이에 내 삼아 자빠져 자고션 분위기 지은 또랑가로 넬로 잡아 땡기신데 웃잤던지 정신 차리고 옳게 살아라 하심은 다 그 양반 체면 때문이시락하네. 내 죽을 뻔한 골짜 구디기 껌껌한 데서도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닌기라. 다 주의 몽둥이와 짝대기가 넬로 맨날 지키시고 내 나이벌 죽일 놈의 문디 자식들 앞에서 내를 빵빵 띄우시고 내 대가리에 지름 발라주시고 내로 팍팍 키워주시니 내 삶은 걱정이 있건노 말이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하게사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줄 틴께로 내 삼아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치기도 안 떠날 기대이. 이게 끝. 제가 집에서 몇 번 연습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잘 마음이 와닿게 읽어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항상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 옆에 경상도 버전으로 주님 옆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